바랍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 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밤이었죠. 다 아시겠죠?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16강의 소식을 들었고 아마 대부분이 보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시간들,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가 모두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참 기쁜 소식이었죠? 저만 기쁜 소식이었나요? 아니요. 누구 목소리였어요 지금? 그래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극적으로 그냥 잘 이겨서 이렇게 물론 잘 이긴 것도 있지만 되게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더욱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월드컵 16강과는 비교되지 않을 더 크고 더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의심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부어주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2022년에 소그룹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소그룹이 없는데 올까? 소그룹이 없는데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올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겨내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함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해왔던, 같이 함께 묵상해왔던 사사기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로 말씀이 바뀌어졌던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우리들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사사기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까? 아니면 베드로전서로 처음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처음 시작하여지는 그 내용과 중심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눠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은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되어지지만 사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우리가 함께 쭉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말씀과도 너무나 깊게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임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떠한 연관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사사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초에 살짝 몸이 좋지 않았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설교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어내려 가야 되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여러 가지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고요. 솔직히 오늘의 이 말씀은 어제까지도 준비되어지지 않았었어요.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월드컵 볼 그 시간에 월드컵을 등에 지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 또 말씀을 묵상하였던 내용인데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쓰여진 말씀인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진 말씀인지를 우리는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이해되어야지만 이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말씀들을 써내려갔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간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고 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냐면 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외적인, 겉에서 다가오게 되어지는 고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어떻게 그 외적인 고난을 이해하고 그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써내려간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시기를 살펴보면요, 외적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큰 고난의 시기로 여겨졌던 그 시기에 바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굉장히 큰 파도처럼 다가왔던 그 시기에 쓰여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기에, 신앙을 지켜내기에,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기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버티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울림으로,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과 베드로전서 말씀 속에서 읽지 않은 부분 가운데에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래요. 먼저 베드로전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1장 6절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라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너희들 가운데 다가올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푸는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4장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감동이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그냥 시험도 아니라 불시험이라고 여겨질 만한 크고 어려운 시험이 분명 다가올 텐데, 그 다가오는 시험에 대하여서 이게 왜 하필 나한테 다가오느냐 라고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험이 보통의 시험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만약에 그 베드로가 썼던 이 편지들을 여러분들이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세 구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계속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위축될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보기만 해도 괜히 힘이 쭉쭉 빠지면서 지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읽게 되어지는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던 상황이에요. 근심하고 누군가로부터 욕먹게 되어지고 연단케 되어지는 그 불시험을 마땅히 이겨내야만 하는, 몸으로 부딪혀내야만 하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요, 그러한 시험들 때문에, 이러한 불시험들과 걱정과 염려되는 일들 때문에 지켜왔던, 붙들어왔던 그 신앙을 한 사람 한 사람 놓아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뒤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법한 하나의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간,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로 아시나요? 로마의 네로 황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 60년경 AD 60년경에 로마를 다스렸던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로마의 정부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아주 크게 그다지 관심을 깊게 두고 있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었어요. 하지만 그 네로 황제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어떠한 사건인지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로마 그 도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그 당시에 대부분의 주택들이 목조로 지어졌던 주택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조 주택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옮겨 붙기 시작하니까 그 로마 도시 가운데 불이 크게 확산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큰 불이 확산이 되어지고 그 큰 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고 재산 피해를 입게 되어지자 로마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일들을 제대로 잘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네로 황제에 대한 불만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수근수근 이러한 소문들이 그 로마 도시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네로 황제가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건물들을 없앨 수 없으니 그 불들을 일으켰고 불을 질렀고 그것들을 다 싸그리 없애고 난 이후에 다음에 그곳에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어내고자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생겼어 라고 하는 그 소문들이 로마 도시 가운데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로 황제는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집중되어진 생각과 시선과 그 마음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이제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 일들을 대신하게 되어질, 그 자신의 혐의들을 대신할 사람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일들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이 바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에 바로 이 동일한 시기, 맞물리는 시기에 있었던 너무나 큰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저의 눈에 딱 들어왔던,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던 너무나 소중한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1절 말씀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1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굉장히 애매하게 끊어지는 말씀이에요. 1장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애매하게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저와 혹시 동일한 포인트로 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던 하나의 단어는 이거예요.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였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라고는 이 편지가 어느 누군가에게 쓰여졌는지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설명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어지는 일이 누구예요? 바로 흩어진 나그네였었어요. 여러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지명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지명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머릿속에 혹시 그려지세요? 쉽지 않죠? 우리나라 지도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데 어떻게 이 당시 이 나라의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겠냐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곳저곳 갑바도기아 어디 쓰여져 있는 지역, 그 지역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쓰여져 있는 말씀임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어지는데 나그네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게 되어집니까? 나그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 머무를 곳이 없어서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할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밥 한 끼를 온전히 챙겨 먹지 못하여
헐빈하게 굉장히 야위어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들, 외로운 사람들,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누군가에게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나그네라고 하면은요,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떻습니까?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진대요. 아, 참 불쌍하다. 그들이 이 편지를 어느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받아 읽게 되어질까? 염려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을요, 우리들은 불쌍하게 바라볼 대상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져요. 반대로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어질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찾아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바로 1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죠. 아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이 딱 끝났는데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설명해주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핏뿌림으로 정결함을 입게 되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보게 되어져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되어지고요, 성령님이 언급되어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예요. 우리들은 이 세 가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죠. 불쌍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걸까? 왜 그렇게 불쌍한 단어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돌아갈 집이 명확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우리들은 돌아갈 집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돌아갈 집이 먼저는 명확하게 있고,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나그네이지만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믿고 의지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두 팔 벌려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고 맞이하여 주며 달려나와 안아줄 수 있는 주인 대신 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아주 짧은 시간, 그 찰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바라보며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가족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혹시 불안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걱정되어지고 근심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십니까? 두려운 것들 갖고 있으세요? 우리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 염려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그네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걱정할 것 많고, 염려할 것 많고, 두려워할 것 많고. 우리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이 있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애쓰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짧은 찰나의 순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짧은 찰나의 순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그 찰나의 순간들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느냐? 말 그대로 이 땅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의미의 나그네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삶을 살아가며 그런데 그 얻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임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원의 청년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쓴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분명 너희들 가운데 근심이 있을 거야. 너희들 가운데 시험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마주하게 되어지는 외적인 고난들, 시험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곧 시험이 다가올 거고 그 걱정과 근심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배경들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은 위로의 이야기,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시험받고 고난당할 때에 편지를 써줬다, 이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편지를 써서 나에게 전해줬다 라고 한다면은 그 편지, 시험받고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전해진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쓰여있기를 여러분들 원하세요? 어떤 내용이 쓰여있으면 내가 좀 힘이 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이때 금방 지나간다. 조금만 참고 있으면은 이거 지나가면은 금방 좋은 때, 좋은 시간, 좋은 시절 올 거니까 견뎌보자. 내가 응원할게. 힘내라. 라고 하는 편지가 이렇게 쓰여 있으면 여러분들 힘이 나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을 9절까지 읽었지만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쓰여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장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세 구절, 네 구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텐데 그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살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3절에 쓰여 있어요. 8절에 다음과 같이 또 쓰여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쓰여 있고요.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고 있죠. 마지막 12절 말씀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명확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기는 누구일지 우리들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제시되어지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절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위로, 격려, 응원, 물질적인, 재정적인 도움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시험 속에 근심하게 되어지지만 그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한 정답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냐는 거죠. 정답은 아는데, 너무 뻔한데, 이거 당연히 알고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붙들고 그것에 목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청운의 청년 가족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원래 그래요. 몸 둘 곳, 마음 둘 곳 없습니다. 알아주는 이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 없어요. 희망, 기쁨, 보람 없어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면에 나그네가 아니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돌아갔을 때 우리들을 맞이해줄 주인이 있고 위로해줄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나그네이지만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 두 번째 주 주일을 하루 앞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알아주는 이 없고요, 몸둘 이 없고, 몸둘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영받기는커녕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반면에 그는 또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오늘도 앉아 계셔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왕이 우리들의 주인이고요.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심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잠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목적 없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니, 그리고 다시 나를 취하실 이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그네이지만 나그네가 아닌 우리 사랑하는 청운의 청년 가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이 내용과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맞아떨어지는